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아주 치밀하고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해 주시고, 친히 작성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심이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정중앙에 성막을 두게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12지파에 천막을 치게 하고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 편재하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바로 성막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두시고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곳, 그것은 더 이상 성막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막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성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에 그것은 성막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성막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을 공동체로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막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교회에 대한 희망, 교회에 대한 꿈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한 모범적인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헌신된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1절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죠.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죠.
이렇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이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 썼던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열심히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달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귀하게 받았습니다.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그리고 두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은 그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여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어느 날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파송하라는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였고 사울은 당시 안디옥 교회의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그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를 파송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대안은 성령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을 기다리라였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교회에 임재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궁극적인 리더가 되시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무지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는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다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이미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님은 다시 일어나 달려가도록 성도를 쓰실 것이고 한국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4가지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되려는 부분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 안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만들어지고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고 예수님 안에서 온갖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복음의 빛을 높이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가까이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때문에 세상의 마른 심령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발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이 교회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강단에서의 말씀이 그리고 교회에서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들어가서 그들의 마른 영혼을 죽이고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수의 공급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혼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높이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머리가 되어 주셔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복음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